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처절한 몸부림, 다 같이 시작. 네,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들은 큰 고통, 아픔을 겪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죠. 오늘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하루가 막 가슴이 설레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부터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일 우리 박광훈 장로님 딸 우리 수인이 옥수 결혼이 있는데 결혼식 때문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함께 동력했던 우리 정 목사님이랑 또 신건호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10년 전이죠. 안으로 하면 8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든 10년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는데 그 중에는 또 목회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개척교회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후임자로 가서 또 발부둥을 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목회는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몸부림을 하는 것이 목회인데 저는 이 에스라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서 10장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시작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겼더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제 말씀으로 보면은 에스라가 그들의 잘못되어진 이런 부분을 보고 성전 앞에서 울고 그의 눈물이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길 스가냐라는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함께 소망으로 일어나도록 돕는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아홉째 달 21일이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봅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0째 달 초하루면은 며칠이에요? 약 앞뒤 다 따지면 11일이고 열흘 동안은 그들이 에스라의 이 족구 앞에 뭔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조사를 몇 개월 동안 했나 봅시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그들 속에서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한 오늘 명단들이 여기 전부 다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냥 재미삼아 한번 헤아려 보세요. 110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제 아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예수 안 믿던 저였으니까. 여기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방 남자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방인 아내하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말입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을 그냥 무시하고 두면은 나중에 그 암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 2500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 어느 직장, 어느 학교 나오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무슨 지휘 사역도 필요하고 무슨 공부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본질, 예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수요일날 이철 감독님이 설교했었던 것처럼 예수가 답이다. 이것이 없이 종교생활하면은요 나중에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았고 40주년을 맞았을 때에 제가 왔거든요. 40년 전 교회에 쉬웠을 것 같았습니까? 40년 동안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초기에 젊은 날에 목회 열정을 가질 때와 목회 은퇴를 두고 가실 때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10년 전에 저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감정 그대로 표현하면은요, 웬만하면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힘들겠지만은 칼을 들고 오늘 우리 안에 작게 여겨지는 이것을 도려내는 만한 그 에너지, 그 간절함, 그것이 없다면은요, 여러분은 편하겠지만 여기 명단에 여러분 못 들어가요. 신앙생활이 좋은 게 좋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정신 진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 거,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영성훈련. 평생 이 한 건 가지고 목회자는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그런데 신학교 4년 나왔다고 이거 다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지금 30년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는 평생 사는 날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갈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구절 앞에서,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복음 앞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거야. 그거 없으면은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지식은 가르치는데 영성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편에 서서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없어지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해도 허당입니다. 끝이에요. 시작은 42.195km 마라톤을 출발선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10cm만 앞에 나가도 그건 실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저와 우리는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때문에, 자, 이제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참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예장로님을 세우는 부분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힘들었던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했지만은요, 이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4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년 세월 동안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 40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의 신앙생활 속에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11조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을 추천받았는데 명예장로님으로서 세워주는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분들을 다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분도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 앞에서 도려내야 되는 아픔은 목회자로서 참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열심히 없다,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명단에 못 들어간다고요. 들으셔야 돼요. 여기 명단에 못 들어간다고요. 여기 명단에 못 들어가면은 50년 아니라 100년 신앙생활에도 그는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의 부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지 못하면은 여기 명단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죠?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준이 저 사람이 되고 교회 내규가 되고 기준이 어떤 세상적인 법이 된다면은 여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내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단 헌법에 근거한 내규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가치관의 기준,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게 좋다 하는 좋아요. 근데 우리끼리 좋은 게 좋다 살다가 어느 날 천국 문에 갔는데 너 미달하고 천국 문에 못 들어가면은 저 목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좋은 게 좋은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아들 같은 목사가 좋은 게 좋다, 이게 예의죠. 예절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장로님 이거 잘못된 거야, 장로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권사님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칼을 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아버지 같은 장로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으로 손잡고, 장로님 많이 힘드셨죠? 권사님 많이 아팠지? 이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는 신앙관이에요. 미안합니다. 그걸 저는 잘 못했어요.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 칼을 들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하든지, 그리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걸 초기에 긍정으로 보면, 이 초기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이런 서가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조사하게 하고 주도 면밀하게 한 가지씩 해서 110명,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0명, 그 중에 제사장만 여러분 27명입니다. 이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예요. 오늘 이들이 석 달 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들춰내서 암덩이가 되어서 죽을 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그 많은 숫자 중에 110명, 이거는 여러분 암 초기가 아니고 암으로 가는 길목도 아닙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반대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레위 사람 삽보대가 그들을 돕더라. 레위 사람들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 저거 심각한 거 아니야 저거, 그래 보따리 사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일을 해야지 복음 앞에 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힘들었지만 이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저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미수교 140주년 얘기하면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나 그럴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뭐죠? 어딨노?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 번째는 뭐하노?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직을 세울 때에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시무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으로 세우는 일도 힘들지만 더더욱 영광스러운 명예, 말 그대로 명예의 영광스러운 직분, 명예장로님으로 세우는 일은요 더 힘든 거예요. 여기에 여덟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두 분을 세운다는 걸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변에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들쑤시면 안 돼요. 여기 들쑤시면 15절에 나오는 이 반대파가 되는 거. 이렇게 그 사람 잘하는데 왜 우리 목사는 제가 목사 간 거 아닙니다. 40년 다녀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40년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끝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상해도 괜찮아요. 화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은 여기에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여기는 범죄한 자들의 드러난 명단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이것을 암을 그냥 두면은, 수술하지 않으면은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0주년을 맞은 지금 기념하는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온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부터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온다니까 오늘 얼굴 보고 만나고 또 하여튼 그런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 평생에 가장 힘든 훈련은 군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 죽을 지경이었던 그때 함께 고생했던 그 친구들은, 동료들은 아직까지도 만납니다. 아직까지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가장 간절했을 때, 그래서 아마 어쩌면 가장 간절했을 때에 그들이 기다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장모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지는 여러분들이요, 이 일을 위하여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목회하는데 제 이후에 후임이 왔을 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지금부터 그만두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장로님으로서 본이 돼야 되고 권사님으로서 안수입사님으로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 70년 나아갈 때 이분들이 오늘 여기 서가냐와 같이 공교회를 복음 앞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중직자들이 돼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요해서 아멘이 아니고 그리 하셔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명명되어지는 이 사람들, 이분들은요 죄를 덜쳐냈지만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기에 봅시다. 18절요.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자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시아와, 자 여기 예수와 자손 중 누가 뭐냐면 그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이 행정적인 조직을 감당했다면요 이는 처음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처음 제사장의 가문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27명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목회자들의 바른 신앙관 삶, 신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쳐가 될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왜 성경은 많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을 앞세울까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가냐가,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시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속건제라고 말, 레기 5장 6장에 보면은요 속죄제와 속건제 똑같은 죄인데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지은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중요하다는 거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이거에 죄인지를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는 가르쳤지만 바른 신앙관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는데 누굽니까? 혼인한 아내를 내보내는, 쉽게 말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은 44절에 보면 이성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제 자식을 쫓아내야 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근데 그만큼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처절한 몸부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코로나가 때문에 뭐 어떻고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은 안 해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모이는 숫자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부활주일이니까 막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확진자도 있고 또 가족들 중에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많아요. 100명이 넘어요. 그렇지만 우리 평소에 출석에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다 빼도 30%, 40%가 안 나온 거예요. 이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네. 알지 못해서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했지만 복음 앞에 세워지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서서 구원의 축복받은 그 은혜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안 가르쳤겠어요?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자, 넘어갑시다. 23절요. 레위 사람 중에는 24절요. 노래하는 자 중에는 25절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자 보세요. 지금 먼저 드러난 사람들이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중직자 여러분, 레위인들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예배위원으로 서임받는 여러분 모두들 헌신하시는 주차장 봉사부터 시작해서 안내로, 주방에서, 또 지금 우리 VCA를 섬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봉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 자리는 철가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다 했다 하거든 그 자리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나 힘이 없다고요? 입은 살아있잖아요. 입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눈 감고라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임종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영이 듣고 깨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은, 몸은 못 움직이지만 그 정신은 그것을 듣고 찬양하며 회개의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임종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은퇴가 없다. 할렐루야.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오늘 여기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4절로 넘어가는 거죠. 읽읍시다. 다시.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예, 그 아내도 내쫓고 그 자식도 내쫓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갔다가 5월 21일 날 토요일 날 옵니다. 거의 한 달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6월 1일 날 창립 기념 예배 겸 임직 예배 겸 감사 축하 겸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임직받는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먼저 중직자로 세워진 여러분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때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기에 명명되어진 이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들이에요. 2500년이 지난 지금 오고 가는 세대가 읽혀지는 그의 이름들은 하늘나라에서 명명되어지는 이름이에요.
감춰버리면은, 덮어버리면은 하늘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가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6월 1일 창립기념주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10년을 달려오면서 다시 복음 앞에서 목회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로 세워질 임직자들로 인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하고, 먼저 세워진 중직자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안타까움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육자들과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모두가 이 복음 앞에 먼저 서서 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고와 믿음을 주시고, 마음껏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 감격 기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 나가는 삶, 말씀을 붙잡고 눈물 기도로 드릴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은율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41작정 두 번째 두 아들의 가정을 주님이 주인의 삶으로 눈물로 기도하여 행동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간절함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